갈라디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분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님을 확실하게 경험하며 믿음으로 사는 귀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가르침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울의 회심과 그가 핍박하고 찬양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함을 들은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1장에서 함께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 후에 이 바울은 계시를 인해서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시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계시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소통하는 수단을 바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소통하는 수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실제를 은혜로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바울은 바로 이런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출하되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만나 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현대어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그것을 찾은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관해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르쳐온 복음의 올바른 해석과 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토론을 벌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자들이란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빌립 등 가려진 유다를 뺀 11사도를 가리키고 있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제출함으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인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그들과 만나서 바울이 그동안 가르쳐온 복음에 대한 해석과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토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바울이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개종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유명한 주의 제자들과 더불어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토론을 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를 않았습니다. 디도는 원래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구태여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디도는 복음의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율법의 종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시라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다른 복음에 속한 자를 가리키고 있죠. 곧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자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주의자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믿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의 가진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 속한 자들은 이제는 너희가 믿는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으며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으로 인간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 의지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선에 이르려 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은 첫 언약에 속한 자들입니다. 첫 언약이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렇고 선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는 바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타락과 변질된 마귀에 속한 생명입니다. 마귀에 속한 생명으로는 너는 거룩하고 이르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가리켜서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에다 준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고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바로 육체와 상관된 계명,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복음은 오직 진리로만 깨달을 수 있으며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이 없다면 복음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에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천국복음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입니다. 천국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분을 목자로, 그분을 왕으로 사는 기쁜 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사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의 그 환경 안에서 주님의 안식을 은혜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바로 교회가 되어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생수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은혜로 누리고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늘도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생명의 비밀, 복음의 비밀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가 그들에게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는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생명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귀에 속한 타락고 변질된 그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바꿔야 합니다. 이전에 마귀에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는 천국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범죄, 바로 죄악에 대해서는 피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인의 생명, 마귀에 속한 이 나라는 육체의 본성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 옛사람을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이 죄인의 생명을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교체를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 육체의 생명, 마귀에 속한 이 생명을 달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어 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참성소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이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기반 위에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할례라고 하죠. 이런 성령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장, 바로 주님의 일하심, 우리 주님의 구원의 현장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신의 성품이 흘러나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산다, 또는 천국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산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해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은혜로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반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 곧 첫 언약에 속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피 흘리심, 죽음에 대해 전혀 믿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꼭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바로 어떤 것이냐, 머리로만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지식적인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곧 첫 언약에 속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피 흘림, 죽음에 대한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따라서 생명 안에서 확실하게 참 그분을 생명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옛사람, 곧 육체의 생명을 다시 껴안고 붙들고 살고자 하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타락하고 변질된 육체의 생명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수행하고 덕을 쌓고 스스로 말씀을 이루한다는 것, 그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속한 자, 곧 다른 복음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살기보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비밀, 곧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율법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야말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명에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하다는 이들에게도 더 특별하게 대하거나 특별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신앙의 성장에 조금도 도움을 준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각자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은혜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을 서로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도 바울과 바나바와 교제에 악수를 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성령으로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다만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이나 사람에게 치우쳐 진리를 양보하거나 비굴하게 산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서 주님께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